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찾아오면 이제 이틀만 지나면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 우리가 남긴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쓸모있는 것이 많은지 분별하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새날에는 남긴 것들을 바라볼 때 쓸데없는 것보다 쓸모있는 것들이 더 많게 하시고, 그 쓸모가 내게 필요한 것보다 이제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보는 날이고요. 내일 22장 보면 이제 올해 마무리됩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실내 놀이터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내일 요거 안 치우고 가셔도 되고요. 금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운영 안 하니까요. 그냥 성경책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운영 안 하고, 그리고 주일 날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리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내일 편하게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은 이제 비로소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종결부에 도착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고난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가 아니었어요. 누가 구원받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죠. 자꾸 고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거기서 자꾸 비껴가서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데, 실상 쭉 찾아보시면 재앙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는 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에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는 순간, 더 정확히 하나님의 그 손을 잡아주는 순간 고난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 목적하에 봤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모든 재앙이 드러날 때마다 꼭 살아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못에 모든 것이 다 던져진 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의 시작을 다시금 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죄악으로 망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2절에 이가 본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네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본 게 있네요. 첫 번째 본 건 성전을 봤고요. 두 번째는 준비된 신부를 본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고 그것을 지금 설명해 내는 게 21장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장에서 보고 있는 건 두 가지, 곧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이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소를 봤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성소를 위해서 준비된 신부가 있더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9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9절부터 22절까지는 지속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1장 2절에 봤던 그 거룩한 성과 그 성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설명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봤던 것들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더니 첫 번째 느낌이 이랬대요. 느낌이 그대로 표현을 애써서 한다면 그 느낌은 11절과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죠. 보석이고가 아니라 딱 규정해서 보석이고 벽옥과 수정이다 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본 건 뭐예요? 보석을 받고 백옥과 수정을 받겠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보석같이 빛났고 백옥같이 벽옥과 수정같이 빛났다, 깨끗했다 라는 얘기지, 그게 꼭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은 자기가 보이는 성소에 대해서 명확히 그 규정된 그 석재료, 소위 말해서 그 건물을 이룬 재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이거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검은색과 곤색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곤색은 검은색이 아니죠. 짙은 남색이 곤색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검은색 같은 것, 그것이 곤색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소를 봤는데 보석 같고 라고 표현한 것은 보석이다가 아니라 보석과 비슷해 보인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네.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러죠. 이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문이 있다. 12문이 있는데 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뒤에 이름이 써 있대요. 근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본 거죠. 그리고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돌의 12 이름도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같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성전에서 설명하는 게 23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실질적으로 지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거예요. 그게 9절에서 22절까지였다면 이제는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죠. 뭐였죠? 준비한 것이 있는 신부를 봐야죠. 두 개를 봤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설명하고 끝내야 되는데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9절 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대요. 근데 왜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그러고 거룩한 성 보여주냐? 이러면 이제 해석이 어렵지만 앞서 말한 대로 21장 2절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설명하는 것이 이 9절 이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새 예루살렘에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신부를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곳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뭐만 들어간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기다 줄쳐놓으면 되겠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러면 그 신부가 누군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부에 대한 설명은 지금 21장 전체에서 딱 두 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에 내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 양의 신부라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1장 8절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21장 8절 볼까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곧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0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 얘기만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생명책의 기록은 어떤 기록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무도 구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돼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책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더 정확히는 무엇을 남기셨나요? 그 기록대로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야기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그 행위가 천국으로 나를 이끌지 그리고 내가 심판대로 이끌지를 점검하는 좋은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한은 예루살렘 성소를 봅니다. 마지막에 요한은 그에게 함께할 어린 양의 신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부들은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여겨지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건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과연 올 한 해를 살며 얼마나 쓸모있는 시간을 살았는지,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을 살았는지,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남겼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없는지, 내가 남긴 것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마감돼 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날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